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이비설신의 이거 육근이라 그러죠. 육근의 작용에 대해서 육근을 모두 거두어 들여라 이렇게 이제 큰 스님께서 연불 큰 스님께서 광음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근을 모두 거두어들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안이비설신의가 세간에 살다 보면은 어떤 대상을 접촉하게 되면은 보든지 듣든지 하게 되면은 그 자기의 그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있는 또는 업장인 무지함 또는 억지, 그 다음 이제 고정관념, 선입견, 그 다음 자기의 아상, 아집, 아만, 오만, 교만, 그 다음 이기심, 그 다음에 사량분별심, 그 다음 망상 구름이 마구 일어납니다. 전부 마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육근을 모두 거두어 들여라. 이게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주요 내용입니다. 육근. 그래서 육근이라는 것은 뭐냐? 즉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이라 하면은 사실 오만 가지 생각인데 사실 번뇌고 분별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만 가지 생각이라는 것이 무명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무명 제가 말씀드렸죠. 억지, 무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잠재된 업식 이런 것으로부터 떠오르기 때문에 육근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가 육근으로 인하여 보고 듣고 분별할 때 안이비설신의가 작용, 분별이라는 건 작용입니다. 작용할 때 모든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라 그러고 한 생각이 지워지면 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멸법이라 그러죠. 생멸법.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동안 불교를 배운 후에 도리어 더욱 많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업장의 미혹으로 인한 것은 업장, 각종 무지, 억지, 고정관념, 자기의 업식 이런 업장의 작용으로 즉 업장이라 말이 좀 심하게 하면은 일종의 번뇌이면서 또한 마장입니다. 그래서 마장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업장의 미혹. 자꾸 이제 마장이 일어나는 것은 마장이 즉 업장이 자꾸 그 사람 수행자를 비틉니다. 수행자가 정법을 수행하면 못하게 하려고 자꾸 업장이 비트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장 이걸 마군의 장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없게 하려면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예를 들어서 관음정건, 지장정건, 약사정건 그리고 불보살의 명호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최고 좋은 곳이 나무아미 타불입니다. 그래서 불명호를 불러라. 불명호를 자꾸 부르면은 나는 부처님을 닮는다. 나는 부처님을 닮는다. 나는 부처님을 닮는다. 즉 옴아훔이죠. 옴아훔.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행이 청정해야 됩니다. 계행이 생활하면서 계행이 청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육근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마치 육근이 청정하지 못하면 망념이 존재하고 무명을 타파하지 못하면 뭐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육근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계행을 유지하고 그래야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무명을 타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이나 불가에 가면은 스님들이 보통 수자나 삼이계나 일반 스님들이 잘못하면은 향판이라 해서 찻잔이나 음식을 담아 밑에 받침 소반입니다. 소반으로 가지고 막 머리를 그냥 때립니다. 때리는 거는 그 사람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그 향판으로 머리를 타격함으로 해가 그 무명 업식을 제거하라고 무명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을 없앤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바르게 정신을 청정하게 깨끗하게 항상 성성적적하게 깨어있고 그래야 방일하지 않게 되는 방일, 게으름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언하여 이러한 습기의 죄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습기, 오래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성성적적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힘들게 수행하지 않고는 잘 안 되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장이 소멸되면은 차차 소멸되면은 어떠한 일을 해도 일이 모두 즐겁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또 주위를 따스하게 볼 수도 있고 자비의 마음이 열리고 보리심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해서 업장 없이 일어나지 않게 또는 육근 안입이 설신의가 어떤 대상을 보고 듣고 할 때 그 접촉할 때 거기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정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 야, 저 안 되겠구나. 이거 일반 절에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절에 가면 별도로 이제 뭐 토굴이나 또는 폐관 수행을 하는 폐관 수행. 폐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딱 닫힌 방에 쉽게 말하면 독방이죠. 독방 같은 데 들어가서 오로지 염불정진을 하든지 앉아서 참선을 하든지 폐관 수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폐관은 정신적으로는 육근을 가두는 것이고 가두어서 마음을 닦는 것이고 육근은 일체 외부의 단절을 끊고 마음 단속, 육근 단속, 욕망을 다스리고 경계를 단속하고 각종 일어나는 망념, 망상, 분별심, 이기심 이런 경계를 단속하는 것이 이 폐관 수행입니다. 폐관. 그리고 자기 마음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한 생각에 그 경계에 끄달리면 안 됩니다. 또 한 경계를 보고 좋다고 해서 좋다고 또 끄달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돌보고 항상 바깥의 경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다고 느끼는 마음이 없을 정도로 닦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좋다고 하지 마시고 순경계, 역경계에서도 여여하게 불치, 의상, 상에 끄달리지 말고 여여부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은 마음을 닦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럼 어떻게 닦는 것이냐? 참 마음은 어떻게 닦는가? 바로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분별을 하지 마라. 그리고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것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어난 번뇌도 스스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어떻게 닦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일반인은 이런 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릇 일이 있어서 좋고 나쁨을 논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좋아하고 싫어함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은 옳든지 그러든지 좋든지 나쁘든지를 논하지 말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은 모두 분별과 집착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번뇌를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수행하고 마음을 닦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안근, 보는 인식작용 또는 듣는 인식작용, 이근이라 그러죠. 이게 청정하지 못하고 자꾸 좋고 나쁨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고 나쁨 분별하는 것이 직접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선님께 젊은 수자가 스님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마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님 말씀이 만약 수행할 줄 알면 마는 바로 우리의 호법이다. 마가 바로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 역경계, 순경계죠. 역경계에서는 그 나를 책려하는 나를 지켜주는 호법이다. 마도 사람이 짓는 것이다. 네가 짓는 거다. 사견이 바로 마다. 사견.
자극이 바로 또 마다. 하지만 만약 인욕이 있으면, 인욕이죠. 인욕 바람일. 인욕이 있으면 마는 호법이 된다. 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마도. 향도 마이고 색성 향미 촉법. 우리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깥의 경계, 즉 손에 손을 잡고 오는 연인이나 여행객이나 내부의 마, 생각의 장난, 분별심, 아상, 가족, 친척, 인연, 이 모든 것이 마가 될 수도 있으며 그 마의 작용을 잘 돌이키면은 내가 정법을 수행해 가는데 호법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함부로 끄달리시지 말고 이것저것 듣다 보면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고 자기의 마음에 중심이 없어 도리어 산란심을 이루기 쉽고 곧 망상을 이루며 번뇌는 그러한 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가 비롯되는 것이죠. 대중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공부가 되는 사람은 귀로 다른 사람의 시비를 듣지 않고 듣더라도 흘려버리고 눈으로 다른 사람의 선악을 보지 않고 남들이 우리를 회방하거나 우리를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더라도 모두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서 육권을 수습하라 그럽니다. 육권을 수습하라. 그래야 달리는 마음이 치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공부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온종일 타인의 시비를 엿보면서 지나치게 따지려 합니다. 그 따진다는 것은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비를 논할 때 타인이 그러고 내가 옳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이건 안건 즉 보고 듣는 것이 사물을 받아들여 분별하여 스스로 공덕의 재물을 스스로 겁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은 바로 이래서 육권의 문을 잘 지켜서 그것이 소리와 형상에서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번뇌는 육권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육권의 문을 단단히 챙겨서 귀는 귀머거리처럼 가장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처럼 하시고 눈은 소경처럼 가장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십시오. 향기와 악취를 구별하지 말고 음식 맛도 거칠고 정미한 것을 고르지 않고 귀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탐하지 말고 눈으로는 좋은 경계를 탐하지 않는다. 또는 스스로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즉 육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전심으로 염불하고 정건하고 주력하고 경을 읽고 정좌하면서 자신의 공부를 해 나가면은 어디 바깥으로 반연하는 한가한 정이 생기겠습니까? 참 어디에 바깥으로 반연하는 한가한 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느슨하고 방일해진 탓입니다. 마음에 틈새가 있으면 그 틈새에 마구니가 아주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듯이 그 마구니가 그 틈 사이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념이죠. 정념이죠. 바른 정자죠. 정념. 바른 불심이 있어야, 바른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주자와의 이 불도를 깨닫고 체험을 해나가야 비로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정념이 없으면은 비록 입으로 비록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념을 항상 성성적적하게 지켜야 합니다. 급한 성질을 일으키면 무명입니다. 무명이 발동하면은 단전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단전에 체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나쁜 생각이 있으면 정념이 사라집니다. 색상이 있는 물건을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물건을 생각하지 말고 색상이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무상이라는 무상, 불법이 무상입니다.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유법인데 실무유법 적득 안욕따라 삼매 삼부라 그러죠. 실무유법 이거 금강경 구경무화본에 나오는 실무유법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행자는 원을 가져 원력이죠. 원을 가지지 않으면 머리가 언제나 원을 가져야 머리가 항상 지혜가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나쁜 방향으로 즉 산란심, 애정과 이별, 눈, 귀, 코 등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원이 있으면 성근이 나오고 원.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추구하게 됩니다. 추구하지만 정황을 본다. 만약 불교가 의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차이는 매우 많을 것이다. 마음속에 나쁜 힘은 비교적 강하고 좋은 힘은 비교적 약하다. 참 이 말 많은 말이죠. 마음속에 나쁜 힘은 강하고 좋은 것은 약하다. 좋은 것은 말하기를 나는 선하다. 나쁜 것은 말하기를 나는 큰 선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점유하려고 하며 이렇게 악한 것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선한 것은 마침내 악한 것에 잡혀가는데 이것은 가장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육근의 청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육근. 우리의 수행은 곧 육근이 육진에 대하여 일으키는 분별과 번뇌를 닦는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고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각가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육근이 청정하지 못한 탓이다. 수행은 바로 이러한 분별과 번뇌를 닦아서 곧 바로 육근이 육진에 대하여 분별함이 없고 즉 분별이라는 건 작용 반응입니다. 작용하고 반응하는 이런 분별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육근이 청정하게 되고 비로소 오온이 곧 공하게 됩니다. 오온이 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그대를 욕하면 그것은 재난을 소멸하는 것이며 그대에게 좋지 않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최상의 공양이므로 분별하지 말고 마치 지극한 보배를 얻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다. 주방의 음식에 대하여 만약 맛이 있다 없다 트집을 잡으면 자기에게 복을 감하게 되지만 도리어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복을 전가시킵니다. 주방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관음보살이 아라한과 싸우는 정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든지 불문하고 언제나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다. 수행은 곧 매일의 번뇌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려면 항상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난 후 사적인 일을 해라. 방에서 연불 한다고 앉아서 경을 보거나 정조하면서 20-30년을 지내도 이웃에 방부를 드린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규칠하는 스님이 지객 스님은 매우 엄하여 아무 일 없이 돌아다니는 스님을 보면 비로소 조사하여 향판으로 때렸습니다. 모두는 어디에 한가롭게 말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스님들 눈에는 잘 띄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언제나 편안히 지키면서 겸손하며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며 묵묵히 이름이 나지 않을수록 더욱 반연을 줄이고 더욱 잘 정진하였습니다. 만약 반연하는 마음이 많으면 의건이 산란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많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또한 도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또한 우리는 헛되이 스님이 된 셈입니다. 흔히 대기만성이라 그러죠. 자기에게 약간의 공부가 있을 때 이름을 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어서 이름이 나면 명예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만약 자기의 선정력이 부족하면 더욱이 만일 사람의 정욕이 높은 업장의 인연을 만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육근의 문을 거두어라. 이게 큰 스님께서 광음 큰 스님께서 벌문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육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계행청정을 유지하고 무명을 때려라. 즉 무명은 뭐냐? 무지, 억지, 자기의 잠재의식에 저장된 업식으로서 고정관념, 선입견, 아집, 아만, 오만, 교만, 아상, 이기심, 사랑분별심, 망상, 구름
이게 다 업식이고 업장이 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장이 굳으면은 그 무명이 돼요. 무명이 돼가지고 이 마장이 뒤틀고 비틀고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고 자꾸 우리 수행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계행을 청정하게 유지하려면은 자꾸 마장이 돌아서 이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님이 자꾸 존재하게 되고 무명을 타파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육권을 모두 거두어 들인다는 이거야말로 불자로서 수행에 가장 큰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두세 번 정도 반복해 들으시고 어떤 불자님들은 노트에 중요한 걸 기록을 한다 그래서 노트에 기록한다는 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라는 공덕으로 불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원이차공덕 보호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이 법문 내용을 원친 제주 선보살님 또는 선망 부모님 또는 영가님들께 유주 무주 영가님들께 두루 회양 올립니다. 법계의 시에도 감사드리오며 이 법문을 법계에 회양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서